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더 가까워진 주님의 카이로스, 재림의 때가 더 가까워진 그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에서 어느 시점에 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는 자동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요.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시점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흘러가요. 그러면 이 세상의 흐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는 걸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벌써 금요일이에요. 주일이 엊그제였는데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 이 세상의 역사는 우리가 보면 보세요. 이런 거를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싶어 하는 그런 글로벌리스트들입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진행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새해가 되잖아요. 새로운 해, 로시아시냐 뉴이가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올해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늘 그들은 그 비밀을 연구하고 그게 뭘까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적어도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 있다는 걸 적어도 그 백성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믿는 우리도 그런 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지금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 카이로스인데 하나님의 때인데 이 때를 알려고 더욱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때가 어느 때예요? 좋은 세상이죠. 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왜 카이로스 또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때를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자신이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 얘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미리 경고한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때가 언젠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경고했습니다. 경고하기를 어떻게 경고합니까? 세상에 취하고 세상의 안락함과 세상의 염려와 방탕함에 마음이 우둔해질 것에 대해서 주님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술 취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니라 방탕함에 빠지지 마 그럽니다. 두 번째,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는데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때가 어느 때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라고 할게요. 수많은 성도들이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오시지? 믿어요. 다 말합니다. 오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 그거 우습지 않아요? 재림을 믿는다면서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전 세계는 수십억에 약 한 15억, 제가 계산해 볼 때 무슬림하고 보면 거의 맞붙어요. 캐톨릭까지 합치면 20억이 안 됩니다. 자칭 예수님 믿는다고 한 사람들. 그러면 이런 수십억의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는다고 하는, 그러면 자기의 신앙을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 많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정말 그분을 따르는 사람, 팔로워들은 극소수입니다. 빌리버는 무진장이 많은데 그분을 따라가는 팔로워는 정말 극소수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구세요? 빌리버입니까? 팔로워입니까? 둘 다요? 아니 하나만 하세요. 여러분, 자 이런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들이 준비하지 않고 사는 이유가 있어요. 준비하지 않아요, 그들은. 사는 이유는 뭘까요? 그중에 하나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분별을 할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다 자기 자녀들인데 자기를 믿는다고 자칭 믿는다고 하는데 이들이 예, 주님 자신이 오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그럴 수 있으며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가져? 왜 마음이 아파? 왜 상실한 마음을 감정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렇게 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나요?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십니다. 네. 자, 첫 번째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징조들이 뭐냐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징조가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가 이미 아는 겁니다. 예수께서 분명하게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정확하게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미혹하는 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할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듣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세상에 난리와 난리가 여기저기 들려올 것이다. 그리고 소요가 세계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요. 지금 어떠세요? 전 세계가 막 시끄러워. 그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 여러분 민족이 민족은 뭐예요? 같은 민족이요. 종족들 즉 저기 무슬림. 예를 들면 무슬림 같은 우리가 한국하고 북한 이 같은 민족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요. 저쪽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같은 민족이에요. 사실은 나라만 다르지만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그리고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가면 갈수록 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하길 큰 지진이 있다고 그래요. 큰 지진, 기근 있고 그다음에 전염병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전염병 겪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전염병은 아프리카에서 잠깐 일어난 거 지금 에볼라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문제지만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거 가지고 전염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에피데믹이요. 근데 팬데믹이에요. 이번에 한번 우리 겪었습니다. 자, 이런 전염병은 전 우주적으로 일어나요. 이게 앞으로 더 또 일어납니다. 조만간 일어나요. 왜? 제가 이게 예언하는 게 계시록에 기록돼 있어요. 계시록에서 전염병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네.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보면 사람들이 성도들 또는 교회를 미워하고 박해하기 시작한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불신자들이 박해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한 여기 박해는 제도적인 박해입니다. 제도적인 박해를 위해서 법률을 제정해요. 그래서 우리 캐나다에서는 지금 연방정부에서 통과시켰어요. 이제 강단에서 함부로 이게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가야 돼, 감옥에. 이런 일들을 바로 법률로 법제도화 시켜서 핍박한다는 게요. 이거 뭐 한 사람 길가에 있는 사람이 박해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도적인 박해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하면 그런 일을 통해서 권력자들에게 우리를 넘겨주고 그리고 환란에 넘겨준다 그랬어요. 감옥에 집어넣고. 예.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이제 미움, 오리새끼가 된다 그래요. 그럼 보세요. 나중에 이게 각 나라마다 법제화시키면 어떻게 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그죠? 동성애 반대할 거고 이리 되면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서 크리스찬들 유별난 족속들이라고 그러죠. 왜? 인권 하면서. 이렇게 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거다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징조를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사랑이 없어요. 서로 냉대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있죠. 14절에 복음이 예? 전파되어야 돼. 복음이.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나오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거의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문이 열리고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이 열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과 정보들을 우리 성도는 잘 몰라요. 여러분 아셨어요, 이런 거? 제가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저한테 계속 설교 들으니까 알죠.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정보를 잘 모릅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좀 내막으로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주의 종들이 이것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야 될 책임이 있고 그래서 전달해 줘야 돼, 성도들한테.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적으로 지금 이 예수님 말한 이 징조들에서 뭐 계속 전해왔기 때문에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 이런 징조들이 지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무덤덤해졌다는 거예요. 지진? 작년에도 있었고 24년도에도 있었고 23년도에 있었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작년에 얼마나 많은 지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는지? 큰 것들이 터졌어요. 우린 근데 다 잊어버렸어. 그럼 올해 또 일어날 거야? 무덤덤해집니다. 왜? 반복되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열심히 하다가도 무덤덤해지면서 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유다 아사 왕이 그랬어요. 아사 왕이 진짜 30년 정도는 초반에 왕이 돼서 진짜 하나님 지금 살아서 그 하나님이 태평성대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덤덤해져요, 하나님. 무덤덤이 바하사가 침략하니까 그때 하나님 이 구스 군대가 100만 명일 거예요. 100만 명 몰고 왔을 때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확 물리쳤는데 바하사가 좀 데리고 온다고 그거를 누구한테 해요? 이 돈을 주고 창고에 있던 돈 다 주고 물리치라고 그래요. 아람 군대한테. 여러분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 아니죠. 오랫동안 무덤덤해지니까 그렇게 자기가 변질되는지도 몰라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와 같이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덤덤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주의 종들이나 학자들, 신학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제가 그래요. 재림의 징조를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랬고, 기근이 일어난다 했다는 자연적인 현상, 그리고 전쟁, 이 전쟁은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는 개념을 신학적으로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는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게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50년 후에도 마지막 때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 살고 있어 당연히. 이런 신학적인 그 의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주님의 재림에 임박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신학적인 때가 아니고.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평준화시켰어. 그래 가지고 임박한 의식을 같이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재림의 징조가 이렇게 성취돼 가는데도 사람들은 이게 성취라고 생각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역자들이나 그런 성도들에게는 재림의 소망이나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했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의 문자에 불과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깨어 있으라. 그 날과 그 시는 너 몰라.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 문자예요, 문자. 깨어 있으라고 그랬지. 그렇지. 깨어 있어. 문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요. 심각한 거요. 이게요. 참 안타까워요, 저는. 그들은 이 실제 생활을 통해서 준비하지 않고서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며 살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우리 노예 할 때 이 설교에서 그 최선이 뭐냐는 거예요. 최선이 뭐냐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오늘 사셨죠? 어떻게 사세요? 어떤 게 산 걸 최선이에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잘하셨습니다. 전도하셨죠? 잘하셨어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으면 잘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최선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간다면 내가 그분 앞에 부끄러움에 설 수 있는가? 그런 최선을 어떻느냐. 그 부분에 최선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뭐 너무 착각해요. 너무 착각해. 여러분, 마지막 때로 가는 그 시간 속에는요, 또 다른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표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바로 그 속에 그 시간표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카이로스예요. 두 번째, 지금 실제적인 징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시스템과 AI 등장, 이는 너무나 친숙하죠. AI 지금 쓰고 있고, 그죠? 근데 이 AI 등장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에 하나라는 거,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AI 너무 잘, 홀로그램 들어보시죠. 홀로그램. 네, 이건 오래전부터 디지털 화폐, 전자결제하는 거, 마이크로칩, 나노칩, 뭐 4차 산업혁명, 트랜스휴먼, 뉴럴링크 이런 건 요즘 너무 어때요? 이 표현으로 첨단 과학이 발전하면서 등장한 단어들이요. 근데 우리에게 너무 친숙하지요. 뉴럴링크. 그럼 누구 생각나요? 머스크. 마스크가 아니고 머스크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함에 있어서 진짜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디지털화된 시스템의 발전과 AI 등장이에요. 여러분, 첨단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면서 AI가 등장해요.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라서 제가 안타까운 거 그거예요. 이 AI가 등장하는 게 그냥 좋은 것만으로 생각 안 해. 예. 여러분, 디지털 시대가 우리 사람에게 주는 편리함과 유익함이 많아요. 그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많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근데 그건 잊어버리죠? 좋은 것만 우리가 취하니까. 맞습니다. 좋은 거 취해야 됩니다. AI도 좋은 것 우리가 도입을 써야 돼요.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나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좋지 않은 게 뭡니까? 개인의 자유가 쉽게 제한받습니다, 이제.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 자유, 얼마나 제한받았어요. 속상했죠. 제한받아요, 자유롭게. 못해 이제. 동시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누군가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감시당한다는 거야. 내가 왜 내 삶에 누군가에서 감시돼야 돼? 북한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여러분 개인의 생활, 정보, 활동 정보들이 다 누군가의 데이터에 다 저장되고 있다는 거. 이거 아시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 다 저장돼요. 여러분이 이걸로 다 연결이 있으면 다 저장됩니다. 제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테슬라 몰잖아요. 테슬라가 다 알아요. 제가 어디 루트를 압니다. 지난번에는 이게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는 이제 시리하고 찬웅이를 데려다려고 탔어요. 알아. 저는 길로 왔기 때문에 가봤어. 알아요. 그렇지만 또 몇 분 걸리니까 하는 제가 이제 하려고 이제 딱 내비에 눌렀지 몰라요? 뭐가 나왔을게요? 찬웅이 사는 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했던 거죠. 그게 제가 옛날에 했던 거예요. 딱 나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물론 이제 이게 우연일 수도 있어요. 저 입장에서는 제가 누구 타잖아요. 희한하게 또 한 번은 또 공항 누구가 데려다 주는데 YBI를 뜨는 거예요. 제가 저장돼 있으니까. 저와 집사람이 차 속에 대화하는 거 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면 이게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시스템들이 디지털화 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가상세계에서 진행하고 가상세계에서 모든 걸 성공시켜요. 가상세계에서. 그래서 이제 어디서든지 디지털 공간에서 업무 처리하고 그 공간에 숨어. 안 나와, 거기서. 자기를 그 공간에 숨어 놓고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세계는 이미 다 통일돼 있어요.
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디지털 안에서는 다 통일이에요. 여러분, 과학의 발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발전이 종말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과정에서 등장해야 되는 마지막 단계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서. 자, 그러면 이것이 과연 종말과 우리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서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이 중요한, 우리가 지금 6장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럼 봐요. 예수님께서 재림 직전에 일어날 전 지구적인 현상을 몇 가지 언급하셨어요. 전 지구적으로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독립이에요. 이건 이미 성취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의 징조가 되는 기근, 전염병, 지진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 대한 제도적인 박해, 아까 말씀드린 박해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재난의 징조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도적인 박해를 위해서 각 나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있다는 거. 한국에서 얼마나 그 법 통과시키려고 그냥 합니까?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디지털 시스템을 간접적으로, 예,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짐승표입니다. 666 표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가난한 자나 이마에나 이렇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예, 거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포인트는 뭐예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박혀요. 그리고 또 핵심 뭐예요? 이 표를 가진 사람 외에는 매매, 사고 팔지 못하게 한다. 딱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여러분 눈치가 빠른, 예, 이것이 바로 이 표는 디지털 시스템이 아닌 곳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눈치해야 돼요. 디지털 시스템이 아닌 건 불가능합니다. 저거 표. 근데 성경에 분명히 그렇죠. 대상 어느 특정 지역, 특정 국가 아니에요.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 그래요. 모든 사람. 대상이 미국 사람, 한국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 대상이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1 통화가, 그렇죠? $1 하나면 다 됩니다. 그죠? 우리 캐나다 달러도 좀 이렇게 어디 가도 쓰면 좋은데 이번에 터키 가는데도 아니요, $2로 바꾸는 게 좋아요. 그래. 그럼 여기서 바꾸면 또 환전 차이고 뭐 있잖아요. 바꾸래. 에이, 그러면 그 터키 리아로 바꾸면 안 될까? 어찌 됐든 여러분 보세요. 현재는 지금 왜 $1가 강세요? 패권이 $1예요. 그죠? 화폐가. 그래서 이 $1를 가진 사람들은 사고 팔고 하는 것 어느 나라에서 통제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 다 통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이 표 하나를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할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 통제할 시스템이 있어요. 이 표는 디지털과 연결돼 있어요. 디지털 시스템과 연결돼 있고 그 칩을 마이크로칩이라고 표현하기도 나노칩으로서 사람의 이마나 손에 이식합니다. 그냥 이식한다는 게 그냥, 예, 점 찍듯이 해요. 이식해서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예,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 디지털 시스템만 있으면 어디든 다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 칩이 상용화되면 굳이 지금처럼 종이돈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카드 필요가 없어요. 아시죠? 크레디트 카드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 디지털 이 표 안에 다, 그 칩 안에 다 들어 있으니까 돈을 디지털화 할 거거든요. 디지털 화폐로 바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표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요. 여러분, 지난달에 제가 그때 말씀드린 지난달 IMF에서 지금처럼, 제가 요약합니다. 지금처럼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종이 돈이 아니고, 예, 디지털 화폐를
상용화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IMF에서. 지난달에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돈 그거 그러면 생각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바로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글로벌리스트들이죠. 그들이 세계 경제를 여러분 세계 경제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사용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해요. 밀리언을 가지건 뭐 빌리언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 돈을 우리들 마음대로 못 쓰게 하려고 합니다. 통제하려고 그래요. 그 시스템이 뭐예요? 통제하려는 시스템이 바로 디지털 커런시예요. 지난해 여러분 미국에서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아닙니다. 디지털 화폐인 스테이블 코인 기억나시죠? 스테이블 코인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했어요. 근데 은행들이 반항했어요. 반발했어요. 왜? 은행이 손해 주지. 은행은 저와 여러분의 돈 저축한 뒷바지한 돈 가지고 이자 놀이하고 돈 놀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큰 돈 버는데 웃기죠. 내 돈 가지고 지들 돈 놀이하면서 우리가 좀 돈 좀 필요해서 하려면 더 높은 이자 받아내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디지털로 바뀌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지들이 이익이 되는 거 없어요. 이익되는 게 없어. 왜? 가상 돈이거든. 실제 돈이 아니에요. 코인이에요, 코인. 근데 이거야라고 가상해 놓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발의했다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은행과 이 정부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얼마 전에 서로 이제 그 절충안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합의 내용을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이번 7월 4일에 상원의회에다 통과시킬 걸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예, 아직 남았어요. 예. 자, 그러면 봐요. 디지털 화폐는 이렇게 조만간 국가별로 다 도입해서 제도할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뭘 의미하느냐니까. 이 모든 것들은 짐승표와 다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이 표 하나면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이제 결제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디지털 상에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표 없으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고 사고 하려면 아까 그랬잖아요. 이 표를 받은다고 얘는 매매를 못 하게. 그러니까 이건 상징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매매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표. 그런 상징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AI는 어떨까요? AI. 여러분 보세요. AI의 등장이 뭘 의미할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AI 등장이 다양한 변화를 초래했죠. 그렇죠? 그래서 부정적이 너무 많아. 짭이 없어질 것들 많다. 막 배를 지금 이제 AI가 상용화되면 살아남을 사람들 직업군 나오지 벌써 다 여러분 다 파악하셨죠, 여러분들. 예. 부정적이 많아.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때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그 부분만 부각시킴을 통해서 편한 것에 익숙하게 만들어 사람을 속이고 있어요. 우리가 물론 지금도 쓰고 있어요. 좋은 점이 있으니까. 쓰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죠, 그게. 그 이름으로 AI 등장, 그리고 그걸 도입함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줌을 통해서 최고의 안락함의 그런 축복이다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 안 해요, 이제. 집에서 놀면서 하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거라. 그런데 지금 AI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발전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아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AI 개발자들은요. 세계적 계속적인 진화, AI도 그냥 이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더 진화를 추구하면서 마치 사람들이 느끼는 우리들이 있는 감정 부분, 그죠? 사고 영역까지 스스로 감지하도록 지금 거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가 아니고 뭡니까? 인간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AI를 지금 만드는 자들이 인간화 시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그러되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하잖아요. 이건 학습 능력이 있어. 그건 뭐 데이터상으로. 그런데 감정을 느껴. 자기 싫으면 안 해버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어느 때까지 가려면 사람이 조종할 수 없는 단계까지 바로 급격한 발전과 진화 또는 변화를 통해서 이제는 AI가 사악하게 바뀝니다. 그게 이제 AI가 사악한 자가 돼 버려요. 이렇게 AI 발전하고 진화됐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그들은 그렇게 좋은 의미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 세계를 속이는 가장 적합한 도구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AI입니다. 이 AI가 발전해서 어디에 쓰일까? 여러분 계시록 13장 13절,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죽이게 하더라. 자, 포인트는 그겁니다. 우상에게 생기를 줘요. 우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나 하지. 하나님 흉내 내는 거예요? 하나님 흙으로 만들고 부 바람은 루하우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어. 이놈이 지금 그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그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생기를 준대. 그래서 생기가 주니까 이제 말을 해버려. 우리 인간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이게 바로 AI와 관련돼 있어요. 디지털을 이용해서 홀로그램 또는 AI를 사용해서 마치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속인다는 겁니다. 절대로 적그리스도나 또는 거짓 선지자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할 수 없잖아요. 이건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사단이 속이는 자는 별명 있죠.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는 별명이 그런 것처럼 이 발전된 과학과 AI의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기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등장은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징조에 해당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AI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징조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사단은 자기 종말 끝날을 압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단은요. 여러분 사단의 유일한 꿈이 있다 지금까지 있었어요. 이 사단의 유일한 꿈은 하나의 정부기관을 통해서 자기가 합법적인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게 꿈이에요. 사단의. 최초로 그렇게 시도했던 것이 어디요? 실패했지만 어디입니까? 그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에서 시도했다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 뭐냐? 하나의 정부와 시스템을 통해서 거기서 결속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제거하고 자신이 왕권을 세우기 원했던 게 핵심이에요. 지금도 사단의 이런 시도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걸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거의 완성 단계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자신의 통치권을 누구한테 넘겼어요? 아담이 사단에게 넘겼어요, 통치권을.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한 번은 세상의 왕으로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하나님 한 번. 그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 기간이 얼마예요?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 그 기간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대환란이다 그래요. 7년 대환란 아니에요? 대환란은 3년 6개월이야. 자, 사단은 이런 자신의 종말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걸 알아.
자기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자기 끝이란 거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종들인 이 약한 글로벌리스트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재림한다는 거 알아요. 그걸 속이기 위한 방법, 완벽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UFO, 외계인, 반신반인 다 들어보셨죠? 유전자 변형 등등 이런 걸 실제로 있다고 믿게 만들어요. 물론 유전자 변형 가능합니다. 반신반인 자꾸 그래서 이 DNA를 해가지고 이상한 저기 만들어내요. 그게 있다고, 다른 걸 떠나서 외계인이 있고 UFO가 실제로 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UFO가 있고 외계인이 있다는 걸 믿도록 사람들이 의식 속에 주입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미디어하고 영화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그랬죠.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UFO와 외계인, 우주선이죠. 우주선의 존재에 대한 영상과 문서를 미국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 오픈해 버렸잖아요. 오픈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래요?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외계인이 있는가 하고, 그건 뭐 있는가 보다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우리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왜 무슨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외계인이 있다고 믿으세요? 아니면 UFO가 정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한번 손 들어볼까 한번?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 보세요. 자, 왜 폭로했느냐네요. 얼마나 지금까지 미스터리 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 관심 대상이었잖아요. 막 비행기표가 날아다니고. 여러분, 중요한 거네요. 이런 어떤 것들을 지금 폭로한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폭로하는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존재를 믿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악한 자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친구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나쁜 놈들이었으면 쭉 나타나가지고 공격했으면 되는데 한 번도 사람을 공격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영상 보기하려다가 그거 보려면 시간이 그래서 안 해요. 영상 나중에 보세요. UFO 요즘 나오는 거 막 돌아다녀. 근데 어디든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 영상 없어요. 그냥 갑자기 쑥 나타나고 쑥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얼마나 호기심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금 공개하는 것은 얘네들은 우리의 친구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거 보여주면 안 되지만 뭐 알아서 자유롭게 선택해야 돼. 그래서 트럼프가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실존하는지 아는지 너희들이 알아서 선택해라 그랬어요. 내가 선택하면 돼. 나는 안 믿어. 아니야, 나는 있다고 믿어. 그건 본인들이 선택하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왜 이 시점에 그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오픈했을까 하는 거예요. 포인트는 초점을 거기다 두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하고 관련이 있다는 게요. 예수님의 재림 시 일어나들 성도들의 휴거를 속이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UFO 외계인이 있다는 것이 우리하고 관련돼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휴거되면 전 세계적으로 큰 환란에 빠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휴거돼 봐요. 다 휴거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관련된 사람은 다 기겁할 겁니다. 어디 갔어 도대체? 조금 전까지 있었는데, 물론 그 자리에서 없어지면 휴거되면 뭐 그 자리 봤으니까 이거 휴거다 아는데, 그렇지 않아. 나는 여기 있고 우리 부모님 한국에 있어. 근데 내가 아무리 내 연락이 안 돼. 나는 휴거돼 볼 텐데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그러면 부모가 형제자매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런 일들이 상상해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인 이게 휴거가 이 밴쿠버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혼란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우리 믿는 자들은 진짜 휴거했구나 들었기 때문에 나는 안 됐네. 그래서 슬퍼하겠지만 슬퍼하겠죠. 그렇지만 불신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불신자들, 내 친구들, 불신자들까지도 어떻게 했냐니까요. 그러니까 그 불신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글로벌리스트들이 그 추종자들이
3년 6 개월간 자기의 통치권을 실행하는데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고 있어 그놈이.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네. 그래서 이제 휴거가 대대적으로 전 세계 휴거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그 저 그 스 목 지금 목사님이 됐는데 그 이분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피 예. 그분이 거기에 간증에 나와요. 휴거가 일어나는 사건을 쭉 그 환상을 본 거를 기록한 게 있는데 켄터스인가? 여튼 몰라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나오네요. 휴거가 일어났을 때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는데 이 휴거가 일어날 때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난이 났기 때문에 3주 정도를 전체 이 통신 시스템을 마비시켜 버려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3 주간을 아무렇게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검색도 안 되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발표합니다. 걔가 발표해요. "내가 조사해 보니까 에일리언이 와 가지고 얘네들 다 납치해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그겁니다. 여러분, 왜 지금 UFO나 외계인이 우주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렇게 인지시켜서 사람들한테 믿게 하고서 하느냐는 거야. 결국 예수님의 재림, 그 재림을 통해서 휴거가 일어날 때 그건 휴거가 아니고 외계인이 성도들을 납치해 갔다라고 대대적으로 그렇게 발표하려고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2017 년도인가 외계인 영화 나와 가지고 외계인들 다 끌어올려 가지고 마치 휴거되는 것처럼 기계가 쫙 와 가지고 사람 밑에를 쭉 딱 끌어올려 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다 예 그들을 기계화시켜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있냐는 거예요. 바로 이게 재림과 관련돼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정하지 않고서 받아들여요. 다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정상적으로 자기가 왕으로서 통치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사단이 아무리 감추고 속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경고를 붙잡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자기를 준비하고 있는 교회들 또는 성도들을 이런 상황에서도 보호하고 지켜 주십니다. 세상과 교회에서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안전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금처럼 평안한 시대 없다고 그러고 최고의 질 높은 삶을 누리는 시대가 다가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수명이 지금 뭐 100살 이건 기본이에요, 요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위험해요? 영적 감각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면서 갑자기 닥치는 그런 임산부의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올 때 그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3 절이 이렇게 경고하죠.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해산의 고통이 이룬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어. 예. 그리고 왜냐하면 재림의 때가 너무 가까웠다 그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카이로스인 재림이 더 가까워졌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리고 우리들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둠에 속한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정욕의 일 다 옷을 벗듯이 다 벗어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죠. 그럼 여기서 어둠에 속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삶에 해당되는 게 어둠의 일이에요. 정욕을 따라 사는 거, 욕심을 따라 사는 거 이런 거 다. 그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자고 그러죠. 빛의 갑옷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사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예수로 이것이 그렇다고 하면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제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요?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예, 세 가지 마음입니다. 첫째, 뭘 준비해야 되냐? 능력을 받으래요. 능력의 영입니다. 제가 사실은 예, 능력이에요. 능력, 파워. 능력은 먼저 어떻게 받냐면, 여러분 기도 안에서 받지만 능력은요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께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이 복종될 때 능력은 풀어져요. 그냥 능력 오지 않습니다. 자, 능력 주세요. 그래서 주면 감사하지. 근데 그렇게 능력 안 줘요. 내 의지, 내 영 복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의지가 복종 안 되면 고집이 세죠, 여러분. 의지가, 여러분, 고집이 센 분들 있죠? 예. 그게 나쁜 쪽의 의지가 강해서 그래요.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통제 아래 있지 않더라. 영의 통제 안 돼. 그런데 능력은 여러분 영의 통제 아래 있을 때만 강해지고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영과 이것이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영은 절대로 강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하라고 계속 기도하죠.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지려면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의지도 하나 돼야 돼, 영과. 내가 그래야지. 이 의지가 발동이 안 되면 영 강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도와주고 선포하세요. 속사람 내 영은 강건해질 자 아무리 선포해도 내 의지가 같이 안 되면 안 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의지가 순종적이 될 때 영은 더 강해지고 능력은 갖게 돼요. 그래서 능력 받아야만 박해 시대에도 여러분이 굴복하지 않고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사랑의 영입니다. 사랑의 영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 능력과 사랑이 있어요. 거기서 마음은 스피릿입니다. 우리말로는 마음이라고 표현했는데 헬라어는 스피릿이에요. 보세요.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점점점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 너무 잘 알죠. 하나님만 사랑해요. 그럼 다 압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분 외에 다른 것을 의지의 대상으로 여러분 자리 잡게 하지 않는 게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장차 올 고난의 시대, 지금 우리가 있는 고난의 시대, 이거는요 그분 외에 여러분 그분 외에 다른 걸 의지하게 되면 이거 쉽게 무너집니다. 너무 순간에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의 시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내가 편안해야지. 물론 여러분 삶이 편안한 건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점점 어려워질 것이고 더 힘들어지는 것이 더 많을 거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때 지금 이렇게 그런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또는 진짜 하나님 사랑인지 아닌지를 다 드러나요. 그래서 환난 때 어려움 때 지금 그래서 어려움은 지금 거쳐가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부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부어진 사랑을 그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작동시키는 삶의 훈련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미워하지 마세요. 남편들 미워하지 말고 아이들 미워하지 마세요. 왜? 그럴 때 작동시켜요. 사랑의 영을 줬어요. 이미 주셨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준 게 아니고 사랑의 영을 줬어. 그러면 그 영을 죽이지 말고 작동시키라는 겁니다. 셋째, 죄송합니다. 자꾸 그런 얘기해서. 셋째는 뭐예요? 절제하는 진지한 생각의 영입니다. 헬라어상으로 제가 더 쉽게 표현했어요. 진지하게 생각하는 영, sound mind, self discipline. NIV는 그렇게 번역돼.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영이에요. 앞으로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관용주의, 타협주의가 분명히 극단으로 분리될 거예요. 타협주의하고 관용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관용주의예요. 동성애 그냥 우리만 아니면 되니까 그거 해. 이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념, 생각을 철저하게 신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대적하고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왜 교회를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성도가 성도를 왜 공격합니까? 원수 악한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갈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을 신봉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진지한 생각에 영이 없이 자신이 신봉하는 생각을 절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내 미래는 좋을까 이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주님 오시면 나 휴거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고 절제하는 마음을 갖지 않은 것은 결국 뭐예요? 자신에게 불행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지?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제가 설교한 것 때문에 하지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진지한 생각, 영을 작동시키라는 겁니다. 이래 사단의 이런 속임수 어쨌든 정치, 과학, 의학, 자연적인 영역에서 확대돼서 일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어떤 것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를 자신을 준비하는 성도만이 지혜 있고 그리고 주님의 경고와 불행을 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듣고 이해한다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한다면 복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이런 지혜로운 종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그런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